오늘 설교 제목이 오전과 오후에 신약 성도의 예루살렘이라. 성도가 두 가지 성도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비계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령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러한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을 모시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구약 시대의 육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에 있는 그런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보이는 그런 물질의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 아니요, 신령한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우리들이 장차가서 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우리가 이제는 다 한 목사도 나이가 80이니까 그 국민 연금공단에서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가 되는데 80살 먹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34만 명이래요. 34만 명. 그런데 34만 명도 다 이 80살 먹은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다 요양원이나 이런 요양병원에 가 있고 할 일이 없어서 건강한 사람은 노인 회관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다. 12보석. 요한계시록 그걸 다 호마노, 자소정, 녹보석, 12보석으로 꾸며진 집이요. 문도 진주문이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육신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인데,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은 내 몸 자체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심신이 그 신성을 입은 것도 있고 아직도 여리고와 같은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는 그런 옛사람 부분이 있는데, 그 심신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요 부분 저 부분 성화를 이루는 것이, 그 성화를 이루는 부분이 이와 같이 12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장차 보석으로 12보석으로 꾸며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서 믿음 밖으로 나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의 성화를 하나 이루지 못하고, 몸의 성화를 이루어야 할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다 세상의 것을 건설하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계와 물질계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본부다. 우리나라 육으로 말하면은 청와대가 통치본부 아닙니까?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인 대통령이 있고 통치본부인데, 그러면은 통치본부에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 중생한 성도를 다 왕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 왜 왕인가? 원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중생한 자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요, 거기와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고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하나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머리 되신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하나로 내가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본부에 들어가서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지체로서 이와같이 영원히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사는 통치 본부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12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보석으로, 금으로 비교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우리가 중생한 자가 세상을 살면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것은 보석으로 말하면은
열두 보석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만들어진 것만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이 세상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그 보석으로 말하면은 건강석이요, 록보석이요, 홍보석이요, 이런 전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입어가는 몸의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데, 이 자격이 무엇인가? 이 자격이 그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주인은 왕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하려면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야 돼. 속성이.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중생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거듭나게 했는데,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심신의 육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보석으로 말하면은 열두 보석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열두 보석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의 통치본부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로서 완전히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어떤 것인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예비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해서 살 수 있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심신이 그 신성을 입는 것인데, 신성을 입는 몸의 성화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해서 그 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속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여러분의 그 인격과 생방과 모든 것을 말씀화한다. 말씀하게 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목사는 결혼 치례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부가 이렇게 들어져 이제 드레스를 입고,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해보면은 다 신부가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말이요. 아주 뭐 단장을 하고 참 이쁘다. 아주 그렇게 단장을 하고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을 해서
그분과 그 12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예루살렘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 안에 예루살렘이 이것이 신약 성도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을 말한다. 중생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몸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신성을 입어서 성화를 이루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을 말하고, 중생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믿음의 처소, 자기가 믿음의 처소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인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장차 신부될 우리 성도들은 너는 이곳에 살아라, 이곳에 살면서 이 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라, 나와 결합할 수 있는 신부 탄장을 하라 하고 그 삶의 위치를 정했었고 삶의 법칙을 정했었는데 그 삶의 위치를 벗어나서 믿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 여리고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강도 만났다. 강도 만나서 막 옷을 뺏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고만이 상처를 입어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고 중생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믿음을 벗어나서 자행자재하게 되면은 마귀 강도 만나서 자기의 그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재료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을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 기능이 다 멸망, 그 마귀와 결합하는, 그래서 마귀와 공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로 그 부분이 전락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웃은 봐요. 그래서 제사장에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뭐 성경 박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만 이렇게 그 강도 맞는 자를 다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다 맡기고 부비를 주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체 안에도 그 여리고에 속해 있는 그런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이건 강도다, 그런 말이요. 예?
강도에 속해 있는 여리고에 속해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체가 구원을 잘 이뤄서 신부 단장할 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자를 갖다가 믿게 하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모형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나 뭐 이 레위라는 것은 성경 박사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설교나 모든 것이 자타 현실에서 그만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자기 자체의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말이요. 설교도 보면은 전체가 육의 설교, 육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 그것을 충동질하고 윤보를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지 않는 거, 그것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이웃을 버린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이 한목사 안에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과 같은 그런 옛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그런 제사장과 같은 옛사람, 그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목회하고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 자기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중심으로 헌금하고 이런 것은 그만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옛사람, 자기중심의 그 제사장을 죽이고 레위인을 죽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그 사람과 같이 현실에서 자기 자체를 성화를 이루고, 자기 자체를 성화를 이루니까 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 지금 멸망으로 그 마귀와 결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은 성화를 이루는, 현재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살아, 이곳에 살고 삶의 처소를 딱 정해주시고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살면 그만치 구원을 이룬 대로 그 장차 12보석으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신랑 되실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감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그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단장을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방편으로 주신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또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말씀 안에서 그 받은 바 말씀을 현실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인격화하고 실상하고 생활화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세밀하게 그 현실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여기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그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시간도 저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다 감화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으로 함께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감화 감동해서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이것이 말씀 안의 역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역사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과 영감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신약 성도가 살 신령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예루살렘 안에 신령한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진리와 영감 안에 사는 것인데 그 진리와 영감 안에 사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에 소가 멍에를 딱 메게 되면은 소가 꼼짝 못한다. 농부가 모는 대로 소가 간다 그런 말이요. 진리와 영감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진리 영감 안에 산다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보게 되면은 농부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순종하게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해한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느라고 의식주를 구하는 민생고의 멍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게 멍에를 지독한 멍에를 세워준다. 월급을 받는데 사회에서 갑종 근로소득세되기 힘드는데 교회 오니까 11조를 내라고 그러지 감사한 좀 내라고 그러지 뭐 새벽기 잠도 못 자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지 금식하라고 그러지 뭐 건축운동하라고 그러지 이거 하라고 그러지 하고 이게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씌워주는 멍에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가 말이야. 할렐루야. 무거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민생교 멍에 있지. 교회 오니까 교회가 씌워지는 그런 멍에가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몸을 드리라. 내 목숨을 드리라. 이렇게 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를 딱 내줘서 그대로 살도록 인도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내가 육체를 입고 33년 4개월을 살면서 완전히 그 진리와 영감으로 계신 그 말씀 성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멍에를 탁 세워줘서 그만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만 자기에게 십자가의 희생이 대로 죽는 데까지 그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메고 그만 죽으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이 진리와 영감의 몽에는 이게 살기에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 참 힘드는 것이다. 그런데 진리와 영감의 몽에를 딱 순종으로 메고 믿음 안에 있게 되니까 살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 몽에까지 지고 가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 민생고 몽에까지 지고 가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예부적으로는 이거 살 수가 없는 죽음의 환란이다. 다니엘이 말이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그건 죽음의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은 진리와 영감이 몽에 내라는 몽에를 하나님을 대신 자기가 목숨이 100번 들어라도 진리와 영감의 몽에를 메고 거기에 여리고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이제까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0.00%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자굴을 지으신 하나님, 사자의 아가리를 벌리도 마음대로 수발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털로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들이 다 그만 거기에서 다시 온전한 영광스러운 국무총리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영감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죽을 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만치 죽은 것 많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그만치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참 힘든 것이다. 나는 한 주간도 말로보다는 환난을 겪었어요. 무슨 떡국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떡국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만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런 환난인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까 그 환난이 아니라 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딱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환난은 환난인데 아주 만족한 이런 생활을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믿음으로 살라고 보니까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 죽겠지. 요셉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귀신으로 죽겠지. 홍해 만나서 홍해 빠져 죽겠지. 이런 최악의 환난을 만났다.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을 누가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 환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그 환난을 이겨주시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네가 환난을 당하면은 그만 그 환난을 만드시고 환난을 이기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환난은 당했는데 당한 환난은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니까 그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놀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빨리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듯이 환난을 통해서 그만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소망 일편단씩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내가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환난을 다 이겨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되는 한 뭉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이기려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나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게 그만 우리 성도들이 그만 예루살렘 성에 살으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키고 가르치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나는 믿는다 그런 말이요. 믿으니까 강단에 딱 서게 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전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거 간증인데 그런데 사람이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무슬림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그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통행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나의 자행자되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많고 적을 뿐이지.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항상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 한 목사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오늘 세수했는데 하나는 몇 개 빠지고 몇 개 났다. 다 여러분의 머리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 아까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우리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신데 졸지도 않고 숨으시지도 않고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믿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실성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신랑이 퇴근을 집에 왔는데 신랑이 온중도 모르네. 문을 열라고 그래도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게 완전히 청신 이상자다. 그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이 항상 나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임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 무신론자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행동한다. 이게 제사장 레위 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 목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자꾸 새김질하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하게 되면은 내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한 믿음으로 꽉 차게 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러면 이러라고 저러라고 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해결해 주신 주님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왔는데
왔는데 문을 두려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이 웃는 것 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오늘날 기독교 나는 그걸 우리 아들 그걸 깨닫게 하느라고 서마태병원에 있는데 이게 뭘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피가 나오고 마구 이렇게 오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요새 지금 휴무기간 아닙니까. 당직 의사가 전문 의사가 잘못해놨어요. 이 꼽는 것을 갖다 엉뚱한 데 꼽아놔서 아마 오줌에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막 그 의사가 당황해서 가만 이건 전문병원에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 서울 백병원으로 갔다 그런 날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엉뚱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그림에 나오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라 하는 그런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만 그런 십자가 만민을 대신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은 내 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이 내인 것 같은 그러한 옛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그만 나는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안 났는데 주님 그런 고백을 주님 내가 주님 믿는 것을 알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남은 생에 충성하고자 하는 거 주님 아시겠습니까? 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인받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에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들을 지금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나는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주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 아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살려줄 자는 천상천하에 어떤 사람도 살려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만 즉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어찌 저기 아주 큰 잠을 자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살려놨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나 자신도 그만 이 명절 때를 당해서 그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기독교를 더러워진 성전을 숙청하는 개혁의 사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만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으로 간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은 그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함께 하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을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 안에 사는 것이 그 신약 성도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진리와 영감 안에 진리와 영감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계신 주님이 나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할 때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공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요, 이것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을 떠나면은 진리와 영감을 벗고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절단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생명을 내걸고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진리와 영감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내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충성한 세 사람의 기본 삶의 위치에 사는 것이다. 우리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는 믿음 안에 살아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탄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인 하나님의 신부 될 자로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다 세워두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워두셨는데 그것이 우리 충성한 사람이 삶의 기본 위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의 충성한 사람, 충성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 위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진리와 영감 안에서 진리와 영감 안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가 된 다음에 충성한 세 사람의 기본 삶의 위치에 탄단 말은,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우리 충성한 세 사람이 그만 예루살렘의 그 위치에서 살고 예루살렘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내가 충성한 그 진리와 영감 안에 사는데,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진리와 영감의 사람으로서 생활 현장에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일을 하고 공무원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좀 설교가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치는 가정생활 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어머니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고, 자식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목사는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러 직책이 있다. 목사로서 목사가 충성한 세 사람으로서 그 목사가 살아야 할 위치에서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그만 중생한 세 사람의 기본 의치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장로면 장로 의치에서, 권사면 권사 의치에서, 집사는 집사 의치에서, 선생은 선생의 의치에서, 정치인은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은 나를 하나님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로 보냈다. 거기에서 그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방송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장로님인데 총무소 가갔습니다. 보니까 그거 불행한 거요. 그거 장로라는 그런 장로를 갖다가 소금을 갖다가 장로라는 이명박 소금을 청와대라는 자리에 딱 갖다 놨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소금 역할을 믿음의 의지로 구원의 짠맛을 내고 그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대통령 아주 그 형도 형무소 가기 돼 있지, 아주 싹 망해버렸어. 할렐루야. 여리고로 내려간 것이다. 그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의 가정적인 위치에서, 그 교회적인 위치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삶의 처소가 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만 그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우리가 이 기본 위치를 떠나면은 이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목사 차례 이 시대에 개혁의 삶을 붙여놨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은 나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은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제 부르듯이 어찌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만을 의뢰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만 편해지면 고난을 안 주면은 그만 세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딱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을 떠나 죽으니까 결합하도록 그런 고난을 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밥도 안 먹었어요. 밥을 또 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뭐 요새 그 가공식이 많잖아요. 있던 거 먹고 수수 먹고 그래서도 여러분 나는 참 건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제도 12시 새벽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제 선물을 사다 주려고 선물집한테 그 사장이 그래요. 그만 어떻게 그렇게 그만 깔끔하니 그만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아름답다는 게 이상하니까 나 베기 싫지 않지 않습니까? 에?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니 아주 어디 절세에서 온 사람 같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런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가 너무 이거 기네. 또 우리는 중생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이 마음과 몸과 그 육체가 이것이 심신의 육인데, 다시 말하면 심신의 육이 중생한 영 세 사람이
허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내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신과 소유가 중생한 영에 딱 속하고 사로잡혀서 중생한 영과 하나로 결합으로 움직이면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 떼어놓고 인간 단독으로 사는 거, 인간끼리 사는 것은 세상을 다 점령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영육간에 완전히 철단나고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영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생명이 커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공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여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그 영의 생각을 산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집도 없고 먹을 것이 무슨 평안하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 사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항상 중생한 영과 같이 성령의 소욕 따라 예루살렘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오직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다. 내내 같은 말이다. 우리의 몸은 물질인데 이 물질 속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인격의 요소가 있단 말이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그 심신의 육을, 그 마음의 요소를 갖다가 이것을 마음이라, 또 대사들과 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문화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정신이라, 정신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또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이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역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어리라, 단군의 어리라, 뭐 이런 정신, 내래 어리나 정신이나 이상이나 혼이나 마음이나 다 이게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그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머리가 있다. 마음의 머리. 마음은 뭐로 움직이는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머리 되는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요. 양심은 이게 마음의 머리다. 마음의 주인이다. 그런데 여기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다 양심이 있다. 그런 말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성된 양심, 말씀의 지배를 받는 양심, 그 말씀을 그만 머리로 삼고 거기에 소유가 되어 있는 양심이, 이것이 신앙 양심인데, 이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 살아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더러워진다.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은 양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깨끗한 신앙 양심은 항상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인데,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만났을 때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 영적인 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는데, 기도 생활도 않고 죄를 짓고 더러워지면은 여러분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도 여리고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 양식 하루를 살아도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더러워진 양심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과 거리키는 죄를 다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깨끗이 닦아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서 차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충성한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을 이뤄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만이 하나님의 보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거야. 이 밖에는 다 멸망하는 것이다. 요새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내걸어도 예루살렘을 번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에덴 동산에서 거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동산한 것을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에 살라 그런 것인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올 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마귀와 결합해서 자선만대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다. 유다서 1장을 봐요.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자기 본 위치를 떠나서 그만 엉뚱한 일을 할 때에 그만 여기 그 멸망에 떨어지게 했다. 큰날 심판까지 그만 멸망에 떨어지도록 가만 쳐버렸다 그런 말이야. 자꾸 위치를 떠나니까. 우리는 성도가 살아낼 위치는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통행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